이번 주간 토라 포션의 이름은 케도심, 거룩하라입니다. 자, 단락 1번. 하나님에게 있어서 몸은 단순히 썩어져 없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결정한 장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 가운데 거하실까요? 거룩한 몸,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한 몸 가운데 거하시고 계십니다. 거룩한 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룩하지 않는 몸이 있겠지요. 누구입니까? 세상의 말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거룩한 몸은 이제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육체를 날마다 무엇으로 파수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행동들이 있겠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과 동일하다.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거룩한 시간들, 샤밧을 지키면서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음식을 먹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할 법, 무엇입니까? 토라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회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히브리 원어로 바이크라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갑니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배워갈 수 있으며 무엇이 거룩한 것이며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레위기 1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의 히브리 원어로 카도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의 뜻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분의 인격을 반영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세상과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거룩한 삶이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흔들어 깨우고 변화되지 않는 영역들을 고침을 받으며 날마다 우리 안에서 거룩한 혁명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감정들, 내 성격들, 내 옛 자아들 계속 비춰주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1번 레위기 20장 2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불러주셨다, 특별하게 불러주셨다, 존귀하게 불러주셨다. 열방에 이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믿는 순간 만민 중에서 구별되어진 특별한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특별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동일한 존재 또는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내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합니다. 거룩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평범한 삶, 적어놔 주십시오. 거룩의 반대는 평범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죠.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범한 삶을 거부해야 합니다. 거룩한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한 존재는 특별한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삶은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평범하게, 아주 편안하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다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본인들의 기준으로 낮추어 버리기도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위를 하면 됐지,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요구를 하지 마세요. 나 그러면 교회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지겠죠. 특별한데 존귀한 자들인데 세상의 평범한 것들과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의주의 신앙생활은 어떤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하고 임시로 그때그때를 적당히 넘기려 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입니다. 적당히 남들 하는 것만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을 세워놓고 나 이 정도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 살아갑니까?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지며 세상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섞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섞이다 보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되어지고 가치관에 흔들림이 오게 되어지는 거고 세계관에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다. 가치관도 나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 사업장은 잘 돈이 벌리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어려워지고 우리 자녀들은 왜 좋은 대학, 왜 우리 자녀들은 좋은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가치관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더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더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은 당장은 쉽고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무엇이 옵니까? 멸망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룩은 세상과 섞이게 되어졌을 때 거룩한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거룩한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할까요? 거룩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는 것은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영원한 생명 또한 우리 안에서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가운데 누가 왕으로 좌정하고 있을까요? 세상의 왕인 사단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평, 히브리 언어로 샬롬, 평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질서의 결과는 평화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질서를 무엇으로 세워 놓으셨을까요? 말씀으로 세워 놓으셨습니다. 정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ጼ덱, 정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운영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이 땅의 평화는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왜 어렵고 힘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명예가, 돈벌이가, 세상의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질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거룩한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예수와의 보혈로 우린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이후의 삶이 예전과 같다라면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요? 죽어있는 믿음이겠지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지요. 죽어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들은 거룩한 삶을 추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과 뜨거운 영적 교감을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가르침은 육체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헬라의 가르침을 통해 쾌락주의가 나왔는데 이는 세상의 것을 누리고 나쁜 짓을 해도 무엇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쾌락주의가 나왔는데 이는 세상의 것을 누리고 나쁜 짓을 해도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무엇으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 적어놔 주십시오. 히브리 원어로 에하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합니다. 이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시키는 무슨 주의입니까? 영지주의입니다. 이원론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는 헬라의 가르침과 큰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스가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 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의 가르침과 싸워야 합니까? 헬라의 가르침,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헬라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싸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스가랴 9장 12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니라.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용사의 칼,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용사들은,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과 같이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헬라의 자식들을 쳐야 한다. 헬라의 가르침을 우리는 거절해야 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몇 번째 나팔입니까? 7 나팔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이날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7 나팔 심판을 풀어내시며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실 그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땅에 우리가 빛나려면 용사와 같이 칼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헬라의 가르침과 싸워야 한다고. 그래서 헬라의 대표적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이 원하는 무엇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육체적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헬라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막연한 천국에 대한 동경심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기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 그리고 열정이 없습니다. 나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라는 열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으로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와 열정이 없게 되어진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무너뜨리고 영의 생각과 마음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부정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데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는데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동일하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어진다. 그 결과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질서 안으로 정렬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정렬되어지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신랑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신부 앞에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빠진다라고 하면 그냥 신부는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신부라는 정체성을 깨달은 자들은
거룩하지 않는 것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세마포 계시록 19장 7절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거룩한 세마포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한 신부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들어갑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르심을 저버리는 자는 곧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와의 보혈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잖아요. 그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해야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제가 봤었을 때는요, 저는요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뜻에 의해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제가 봤었을 때는요, 저는요가 붙어요. 그러면 99%가 자기의 자아에 의해 움직이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은 거룩함의 정점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무엇의 완성일까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말로만 비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있죠?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그리고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으로 품고 있는데 억지로 행하는 선행은 위선이며 헛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순종해요.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는데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개인주의에 빠져 있고 혼자 있기만을 좋아하고 나만 잘 믿고 은혜 받으면 된다라는 것은 헬라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아멘.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만약 너희가 너희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였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웃과 관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와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이라고. 근데 본인은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레위기 19장은 거룩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며 안식일을 준수하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화목 제물을 드릴 때 첫날과 둘째 날까지만 먹으라. 곡식과 포도원의 열매의 일부분을 이웃을 위해 남겨두어라. 공정하게 재판하며 비방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 두 종자를 섞지 말며 정혼한 여종을 간음하지 말라. 점치지 말고 문신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번 주 하프타라 예언서는 아모스서입니다. 단락 2번 아모스 9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토라포션 거룩함과 하프타라 다윗의 장막과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말씀하고 있죠.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되어졌을 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다윗의 열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성경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즉 다윗의 장막은 무엇으로 세워진 집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세워진 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려면 24시간 노래하고 예배하는 자들도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장막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하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거룩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의 회복인 거예요.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풀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 거룩한 삶이 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 가운데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신다. 예배,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보다, 예배, 섬김, 일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와갖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건 예배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모든 일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행위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흘러가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정부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의 삶을 통해 이 땅에 무엇을 세워나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